우리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저희들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주 동안에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성일 아침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은 예배하며 기뻐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살면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진 세속에 묻혀 세상 문화에 빠져서 헤매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보혈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3번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주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소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천 구별로 놀자 회개하라 조성령 너로 이를 보르시고 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조의 손이 너희를 찾으시니 외로워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나간 어린 영은 많은 자불로서 구원하네 예세상 절개는 제물로는 내가 쇠하고 조를 못면 아리 또 선진대의 너를 못 얻으며 저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조세는 생명양식 남의 멀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 생물보 니구 좋게 오며 거한 자 니를 힘입노리.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찌는 듯한 폭염 속에도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아침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작은 산골 사랑교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지난 시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자랑하는 데 힘을 쏟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국리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은혜 앞에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며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시간을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하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전념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행복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로 정치에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작은 샘골 사랑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먼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지치고 힘들었던 심령들보다 새로움이 있게 해 주시길 빕니다. 온 성도들이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는 영광이 드러지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 이어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부터 38절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어서 45절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데려가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날마다 어때요? 믿음으로 어때요?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창조 이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래에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막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전 지금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모양이 심상치 않아요. 이미 지금 3년 전에 어때요? 온역에 그 어떻게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강타해서 휩쓸고 있잖아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막
지금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요즘 또 어때요? 지금 타이완이 지금 중국과의 지금 만만치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타이완을 좀 다 싸가지고 미사일을 뭐 한 방인가 쏴다 보니까 어때요? 또 일본 영해까지 떨어졌어요. 몇 방이. 그러니까 일본에도 또 자기 영토에 떨어졌으니까 일본은 또 가만히 있나요? 일본하고 또 중국하고 관계도 좋지 않겠죠. 거기다가 요즘 또 보니까 북한 한 10만 명 또 좀 어때요?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뭐 파병한다는 이야기가 또 올라오고 있대요. 지금 계속 지금 국제 정세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때요? 온역과 전쟁과 기근으로 또 막 우리 주님 때를 오실 때를 분별하도록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이런 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지나가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과정들이 지나가야 주님 오시는데 그냥 우리는 전쟁도 없애주고 온역도 다 편안하면 주님 못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날을 어떻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2주 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순종을 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개척 가가지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배당을 짓고 싶었습니다. 너무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렇게 좋지 않고 불편하고 성도들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멋진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땅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계속 돌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어야 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바로 마음에 드는 건물을 하나 선택하고 그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에도 돌고 점심에도 돌고 저녁에도 돌고 밤에도 돌고 새벽에도 돌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게 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르라고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순종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은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믿음의 어떤 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동안 5년 10년 20년 길게는 막 4, 50년씩 예수님 믿었는데 정말 여러분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믿었다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늘 항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전부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 전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 않는 믿음은 헛방이야, 헛방. 아무것도 아니야.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순종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입술로 시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은 또 행위를 통하여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떴네요.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요,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글쎄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사울을 좀 들고 싶네요. 사울 왕. 이 사울을 불순종의 상징처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대요. 예배보다 낫대요. 순종이.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순종도 않고요, 한 주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가면요, 믿음이 좋은가요? 그 사람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했고 그렇게 나아가서 살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불순종의 상징과 같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저는 사울이 떠올라요. 사울이.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사울 왕을 이어서 저는 다윗 왕을 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마음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뭐라고요?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사랑한 이유, 다윗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다윗을 순종의 사람으로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이것 가지고 살지 않았다 이거요.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구하고, 그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거 안 했다면 여러분 뭐요?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떠오르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되었을까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모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요즘 계속 믿음의 어떤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가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도라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 아브라함은요,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래서 믿는 자라면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아니요가 없습니다. 오직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 말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냥 아멘 하세요. 뭐 생각해보고요, 목사님 기도해보고요, 살아보고요, 아니라니까요.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그렇게 믿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피우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니까 이 아들놈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뭐라고요? 가지 않았다. 뭐요?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아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불순종했습니다. 가지 않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기를 자처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희들은 다 알면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과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순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만 예수님 시대만 일어났던 걸로 알고 역사를 못 믿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쪽에 농가주택으로 2층을 지었고요. IMF를 맞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때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저 이상 이제 받을 수가, 모실 수가 없어요. 장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자꾸 집을 지래요, 집을. 근데 내 저 건물 지면서도 빚을 한 1억 정도 그때도 졌는데, 빚이 지금 얼마인데 이거 갚으려면 이게 지금 한 27년 전 1억이면 지금보다 큰 돈이에요. 지금 한 2억 돈도 넘어요. 이것도 갚기가 지금 운영하면서 힘든데, 집을 지라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참. 주님은 기도만 하면, 무릎만 꿇으면 참. 이제 뭐 어때요? 올 분들이 많아지니까. 집을 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 안 돼요? 지금 빚이 얼만데요? 이거 못한단 말도. 못하고 한단 말도 못하고 제가 한 일주일을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못한다고 하면 또 불순종하니까 또 안 되잖아요. 어차피 못 짓는 건물 속으로 그래서 짓는 신용이라도 좀 하자 해가지고 이 건물을 바닥 어때요? 기초만 하고 못한다고 오리발 내밀으려고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나 돈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어차피 못 짓는 건물 그냥 뭐 한 50평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설계를 이 바닥만 1층만 해도 90평 여기 2층 90평 저 위에 있죠. 얼마요? 한 250평 돼요. 30평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큰 건물이 어차피 못 짓는 거 크게 해버리자 하고 크게 해서 기초만 하고 못한다고 하려고요 했는데요. 주여 기초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니까요 성령님이 역사를 막 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IMF 때 막 자재값도 싸지요. 이 건설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이 건물 짓들 건축법을 바꿔주시지요. 막 그러면서요. 또 기도하는데 돈은 없는데요. 기초해놓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귀한 분들이 갈 데가 없다고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 근무했잖아요. 카드를 막 여기저기 막 사정없이 만들어냈어요. 제가 공부 해보니까 카드 담아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근데요,
카드도 그렇게 긁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요 자재비 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또 우리 처갓집에서 또 조금 보태주시고 나중에 갚았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중국하고 저는요 어때요? 이제 부동산 하면 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 살아야 돼.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조합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집 짓는 걸 알고요 돈 안 필요하세요? 그래가지고요 필요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보증을 써야 돼. 보증. 우리 정일명 권사님이 심의경 집사님이 보증 서줬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 건물 그때 진 거요.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샘플 사랑의 집이요 그때 IMF 때 갑자기 터진 거야. 성장한 거야. 그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건물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순종하니까 없는 것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체험을 했네요. 순종하는 믿음 중에 마리아의 순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해요. 처녀에게 와서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그 이름까지도 주어 예수라고 하래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오늘 본문 32절 33절이에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이 처녀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데요. 뭐라고요? 네? 그 예수라는 분이 어때?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래요. 주 하나님께서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대요. 다윗의 위 뭐요? 다윗의 왕위를 이 예수님에게 주신대요. 아이에게.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해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러니 마리아는 당연히 뭐라고 해요? 34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대답이야. 아니 남자하고 어때요? 응? 결혼해서 아이가 있죠.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이 불가능하지만 아들을 임신하여 이미 6달이나 된 것처럼, 그죠? 37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못 믿으니까 네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아들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 좀 한번 보세요. 마리아 대답 38절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 좀 보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천사의 말을 듣고 결국은 어떻게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놀랍고 대견한 순종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는 오늘 45절 아까 읽었죠? 여자에게 믿는 여자에게 이 마리아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순종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냥 수긍이 가지만 나에게 정말 이렇게 닥친다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문제가 안 되고 해가 되지 않을 때는 쉽게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나에게 해가 되면 입에서 아멘 소리가 여러분 나오겠어요? 오늘 전사가 와서 갑자기 너 오늘 죽는다 하면 아멘 할 일까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전사가 와서 하나님이 뜻이다면 그것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지요. 그냥 아들 잡아서 죽여라 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멘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요. 뭐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멘 하라니까요. 아멘 하면 뭐예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 돼요. 천하 이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여러분 순종을 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못된 신앙이라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냐 믿지 않냐 이게 문제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순종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 인간 세상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연약한 처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 역시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에 순종을 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주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야,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대요.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유하심을 인하여 예수님도 하나님 경유한 거예요.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십자가 지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순종하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하여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순종이 여러분 다 귀하고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그 자체가 순종 그 자체가 귀하고 여러분 귀한 줄 믿습니다. 순종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의 순종은요,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을 위하여 골고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드리셨고, 그래요? 그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룩된 여러분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는 두 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없습니다.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순종할 때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어때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요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을 잘 몰라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들어와도 어때요?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그죠? 순종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순종했는데 복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항상 어때요? 비교해 봐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믿음의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우리는 어때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들을 어때요? 순종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이유. 이들은 모두 뭐예요? 순종해서 복을 받은 족장들입니다.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저희 부부도 부족하지만 이 작은 샘골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30대 중반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제가 몸부림하다가 어때요? 젊은 나이에 돈도 없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처음에 사랑의 집 한다고 하니까 돈도 없는 것이 이제 새파란 청년이 그걸 한다고 하니까. 응? 그런데요, 순종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장어생물 공동체, 하늘떠나까지 선교의 일까지 하나님이 엄청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아니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제 뭐 어린데요 30대 중반인데 아이고 난 40이나 50이나 돼가지고 해야지요. 돈도 좀 벌어가지고 해야지요. 지금 어떻게 안 돼요 하고 제가 불순종했다면 지금 우리 작아지고 사랑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뭐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예? 그냥 어때요? 전문적인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가 아니고 그냥.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몸이 부서지라고요 그냥 어때요? 하나님이 맡겨주니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네? 언제 지구촌 떠날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네? 순종하고 사느니까 어때요? 하나님이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막 역사를 여러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는요 뭐 교인수가 적다고요? 아니요. 아이고 작은 새끼 인제요. 아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이제 목사님 틀렸어. 보세요 지금 세상이요 막 요양병은 생기고요 막 지금 난리잖아요. 아 여기 누가 와요? 안 와요. 이제 안 와요. 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안 오지. 작은 새끼 그러면 망하지 무너지지. 안 된다고 자기 입으로 오는데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막 속이 뒤집혀가지고 속으로 아이고 주여 나 죽겠습니다. 주님 어떡해요.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인데요. 죽겠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신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없이 한 말씀에 툭툭 던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역사가 어디가 있대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희생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다시 우리도 데리러 온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항상 비교해 봐야 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믿음의 족장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들을 어때요? 기준으로 여러분 꼭 삼으시면 좋겠어요. 모두 이분들은요 순종해서 복 받았어요.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믿는 여자 누구요?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믿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께 하신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은 어때요?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대요. 네. 미혼의 처녀의 마리아 여인이지만은 연약한 여인이지만 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어때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대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복을 이 마지막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구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는 성도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남은 인생이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믿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였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 순종하고 믿어서 예수님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주장, 내 생각을 교회에서 얼마나 앞세우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거하는 동안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것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감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좋다 감수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한눈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종목도 새로 세대였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모든 자 영생을 맛보며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영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잘 사는 민족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즘 코로나가 많이 요즘 또 확대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활동하실 때 마스크 잘 쓰시고 되도록이면 코로나가 막 확장될 때는 조금 활동을 조금 자제하는 일, 우리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일 빼고는요 조금 활동하는 일도 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전주 기도회는 계속 있는데요. 이번 주는 세전주 세안교회에서 전주 세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가지 못하는데 자꾸 또 기도회 가는 분들도 줄어요. 공동체 가족들도 자꾸 줄고 있는데 여러분들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또 기도할 일꾼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꼭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고 또 부흥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내년이면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세계 경제 이제 공황이 온다는 거로 경제가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전쟁을 통해서 요즘 밀가루 값도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서 모든 지금 경제가 앞으로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같이 잘 사는 나라도요 지금 막 나무 준비하느라고 난리 났습니다. 전쟁으로 지금 다 막아버렸습니다. 기름도 막혔고요, 가스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나무 떼고 살아야 됩니다. 그 겨울에는 춥잖아요. 지금 덥지만 그래서 전략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곡물 전쟁까지 이제 그래도 온다고 그러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아끼고 그리고 전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농사도 이렇게 짓습니다만 그래서 좀 막 제가 줄여가고 있는데 요즘 고민이 돼요. 농사할 분은 없고 식량이 전에 무기로 앞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빨리 안 끝나요. 3.1 전쟁이면 끝날 러시아 전쟁 안 끝나고요. 지금 중국도 지금 이미 전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두고 온 부모님들, 자녀들, 이웃들, 형제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빨리 전도하세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일본 난리 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은 지금 공항이 다 지금 막 포화 상태예요. 다 지금 다른 나라로 가니라고요. 지금 막 어느 지역에는요 지진이 300회 이상 일어나고요. 지금 역사에 없는 지금 일본이요 지금 막 난립니다. 큰 역사에 그동안 없는 지진이 앞으로 온다는 지금 전문가들 지금 막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속으로 지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본 땅에 지금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그게 예수님이 지금 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왔지요. 전쟁 오지요. 내년에 또 식량 전쟁 이거 오지요. 기근으로 이거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뭐 기근 뭐 지진과 이런 것들 기근이 지금 식량 전쟁까지 지금 내년에 지금 불어닥친다는 게 전 세계가.
근데 우리 한국은 요즘 지금 이 방산업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유럽에서요, EU에서 우리나라 지금 무기 살려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요즘 뭐 전투기 개발해가지고요, 성능이요, 미국 다음으로 좋은 전투기가 우리나라 무시무시한 전투기가 미사일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폭탄이요, 8억짜리라는데요. 그거 시험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없어도 못 팔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요즘 대박 터지고 있습니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전 세계에 깔아놨습니다. 선교사는 그냥 좋은 민족으로. 하고 지금 지금 기름 많이 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지금 봐. 기름 마음껏 지금 그쪽에도 자원 주겠다고 막 지금 난리예요. 다른 나라 다 막혔는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지 아세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요 진짜 기적이에요. 난리가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요. 주님 이제 때가 다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 가족들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유황불에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새끼들이 그 유황불의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꼴을 어떻게 보려고요? 우리 전도 꼭 하시고 기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부터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 주님 맞이하면 좋겠어요. 그날이 이제 멀지 않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죽음 맛보지 않고 주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떠라 요즘 코로나가 완주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오실 그 전영대 목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그 가족들이 걸려가지고 해제가 됐대요. 근데 해제가 됐어도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쪽에도 좀 많이 나오고 또 그래서 오늘 콘서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콘서트 하지 않고 9월 첫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저희들은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그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그 코로나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지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며 아멘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